오늘 저는 골로새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은 이방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흔히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고 얘기를 하죠.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돕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에바브라. 네 글자입니다. 에바브라. 이분이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바울을 통하여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자, 12절 한번 처음 풀 그 센텐스로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구? 에바브라. 자, 에바브라가 첫 번째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너희에게서 왔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온 에바브라다.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항상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비교적 아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고향 골로새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온 이 에바브라는 사람, 지금 현재 라오디에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히에라본케라고 하는 교회도 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12절 중간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애써 기도했다는 것이 아고니조 메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투쟁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육상 선수가 준비 시작하고 띵 소리가 들면 막 달리잖아요. 그때 최고의 근육을 사용하는 모습 있죠. 그게 바로 이 애써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애써서 기도했던 모습을 바로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육상 선수가 결승전에 도착하려고 막 최고의 스피드를 내가지고 딱 도착하기 전에 근육의 최고의 양이 늘어났을 때의 모습이 원래 이 원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하여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름 선수가 확 씨름하기 전에 에너지를 쓰듯이. 이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는 대략 두 군데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 있죠. 군사는 막 백병전을 치를 때 자칫 잘못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피하고 싸워서 승리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이 애써 기도했던 단어랑 똑같이 쓰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경기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경기장에서 피땀 흘려서 운동을 하거나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좌우지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향 사람들,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기도를 뜨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 신보공 금정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거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송 캠프라는 것을 하면은요, 우리가 지하에서 사역을 하는데 6층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중보 동역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을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사망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계속 기도만 시키니까 이게 쉬는 시간이 없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하고 요청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마음껏 쉬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 알아서 쉴 테니까 기도하시겠다고 해가지고 6층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시작.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또는 나나 나 가족 말고, 우리 가족 내 거 말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학자가 정의를 내렸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중보자가 많이 모여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기도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른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가족 전도 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아직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꼭 이렇게 에바브로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로 만났고, 예수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 여기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에서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가족이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몸의 신체 부위로 연결된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체.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손톱 옆에 조그만 게 뭐가 나가지고 이빨로 물어뜯거나 손으로 뜯었는데 아니 이게 피가 나는 거예요. 조금 피가 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막 팅팅 붓고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이 큰 몸에 손톱은 요만한데 조금 이렇게 뜯어냈다고 막 팅팅 부어가지고 한 며칠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기가요, 발바닥을 문 적 있으십니까? 엄청 간지럽습니다. 손바닥, 이런 손톱 물면, 너무 손톱 위에 물면 간지러워요. 며칠 고생합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큰데 모기가 조그만 게 살짝 물어도 온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행복이고 전이가 되어서 나에게까지 옮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근데 행복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서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애써 기도한다라고 묵상할 때 몇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랑 상관없지만 민족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모습.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없음을 한탄하면서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 내년에 네가 아기가 있을 거다 했던데 진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에스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궁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들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몇 분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일까요?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어요. 그죠? 에베소에 따르면, 골로새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뭐를 해야 돼요? 중보기 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실천적으로 어떻게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작. 중보기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마다 본성전으로, 화명성전으로 아침 9시 반까지 모이십시오. 짧게 메시지를 10분 15분 전하고 우리가 1시간만 넘게 뜨겁게 2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봉 금정교회 이런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 수첩을 장만합시다. 시작. 기도 수첩을 장만. 하나 수첩을 좋은 거 사셔서 중보기도 제목을 다 적어보세요. 김영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적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6개월쯤 지나서 기도 수첩을 넘겨보잖아요. 응답받은 것이 넘쳐나게 많습니다. 우리 부산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속눈샘 치고 노트를 구해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었는데 할 게 없어요. 기도 노트 사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기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원리더님들 혼자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 혼자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를 위해서 중보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교구에서, 기관에서 혼자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 교역자들 손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중보하는 분들이 동역자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1000여 명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 동역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보기도 내용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에바브라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두 번째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확신 있기를 원하고,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있게.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주로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요. 명사는 확신인데요.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이 confidence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치면 자신감이 있겠죠. 이때 주로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써요. conviction은 뭐냐? 이게 확신인데, 확신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의 종 되려면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확신이잖아요. 이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교사로 불렀습니다. 반주자로 불렀습니다. 교학교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혹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다 은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 일꾼으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늘 앉아있거나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의의 흉배를 띄우고 서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사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목자는 양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재 골로새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가 He is always, 언제나 wrestling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prayer, 기도를 하면서 wrestling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참 제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wrestling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들이 좀 완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완전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요, mature, 성숙해져 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성숙해질지어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병마가 쫓겨나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없지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세상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서시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점점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노트에다가 딱 이름을 쓴 다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김득구 할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연세가 많지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적용해 봅시다. 김영근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성숙해지고 완성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이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확신 있게 설교하실 때 확신 속에서 설교를 해야지. 목사님이 이게 제가 사실 이거 사실인지 잘 모르겠걸랑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확신 있게 사역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 에바브라 하는 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보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중보하는지까지도 자세히 알려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보면 더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수고한 것을 라오디아 교회도 세웠고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증언. 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에바브라가 여기 있는 교회 다니고 저기 있는 교회 다니고 히에라 볼리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 가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이 남들이 볼 때는 헛고생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나 잘 목회를 하지 어딜 돌아다니면서 왜 쓸데없이 다니십니까? 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우리 교인들에게만 쏟아주시지 왜 저 딴 데 가가지고 목사님 에너지를 쏟습니까? 할지 모르는데 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도 바울이 아시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뭘 갖고 왔냐면 테니스 채하고 테니스 라켓이죠. 테니스 채하고 테니스공 갖고 와서 우리나라 궁전에다가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요. 거기서 미국 영사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궁에서 생전 처음 보는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근데 막 이 선교사님하고 미국 영사가 테니스를 치는 거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 힘든 일을 왜 저렇게 하는가?
아래 것들을 시키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기에는 테니스 치는 게 엄청나게 운동이고 좋은 스포츠인데 이걸 모르니까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는가, 공주수로 다니고 아래 것들 시키지 그렇답니다. 그들 눈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 눈에는 선교사님하고 미국 영사가 테니스 치는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헛수고한다 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애쓰는 거,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헛수고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를 세 가지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무난했습니다. 인사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자 되고 사역자 되기 전에 먼저 인사 잘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 안 하니까 저도 대충 인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면은요, 그 축복이 다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너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축복을 해라. 근데 그 평안과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오니까 무조건 나를 반갑게 대하든 만든 팅팅거리든 간에 인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인사하세요. 여기서도 무난했노라. 하나님께 무난하는 게 기도와 예배라면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저 여러분 천국 때까지 하나님께 무난 드리는 예배 승리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늘 반갑게 인사하셔서 이 무난 드리는 일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는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시작. 레슬링 하듯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듯이, 에스더가 기도하듯이, 사무엘이 기도하듯이, 한나가 기도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바울이 기도하듯이 애써서 기도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35년 전에 창립했던 목사님 애써 기도하셨죠. 우리 한 목사님, 강로 목사님 애써서 기도하셔서 거의 순교한 거 아닙니까? 또 윤종남 목사님 애써서 기도하셨고, 저도 애써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애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하고 수고는 함께 갑니다. 기도만 하고 수고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안의 아들이 맨날 꼴등하는 거예요. 꼴등.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너의 이름을 이제 5등으로 바꾸자. 꼴등이 아니다. 그래서 5등이라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들어보세요. 도시락에다가 5자를 써서 딱 붙이고, 책상 앞에다가 5자, 숫자 5자를 딱 갖다 붙이고, KTX를 탈 때는 5호차 5번 칸을 만들어가지고 5호석에다 앉히고 5번 좌석에 앉히고, 라면 사주세요. 라면 5개 사주고, 극장에 가면 5번 좌석에 앉히고, 그랬더니 얘가 진짜 5등을 했다랍니다. 그러니까요, 수고가 함께 가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수고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노벨 수상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죠.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는 자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많이 탑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수상한 사람이,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랄까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만약 머리로 꾼다면 꿈을 꾸고 내 마음으로 그 꿈을 이걸 꼭 이루어야지 하는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한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인사 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이웃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함께 수고하는 역사,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님, 주의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분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누가, 그리고 또 대마라는 사람이 한 절에 같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의사 누가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누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는 누가봐 할 때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라, 누가는,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12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사도 바울을 섬겼던 분이에요.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다 적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었어요. 근데 유독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적었어요. 이방인이 거의 52장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마가보다도 더 많이 적었어요. 성경이 왜 재미냐면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마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은수저, 흙수저, 무슨 뭐 얘기하잖아요. 숟가락 얘기하잖아요. 마가가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누가는 저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개 취급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금수저건 은수저건 흙수저건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는 이름이에요. 참 이름이 멋있습니다.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처럼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켰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할 때 다 따라다녔고요. 심지어 감옥에서 그가 죽기 전까지 그를 돌봤던 의리의 사나이라는 거예요. 의리. 이 누가는요, 2세기 때에 누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84세로 베오디아에서 성령 충만하여 잠들다. 베오디아라는 곳에서 84세로 어떤 상태로 잠들다? 성령 충만해서 잠들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꿨어요. 김영근 목사가 120살까지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없습니다. 내가 만약 100살을 살지, 제가 120살 살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김영근 목사가 예를 들면 뭐 100세까지 뭐 부산 금정구에서 살다 무슨 상태로 잠들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잠들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써줄 수 있다면 저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든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깨어나죠. 예수님 올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84세까지 살든 100세까지 살든 어느 지역에서 성령 충만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갔었을 때에 비문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무덤 앞에 이런 메시지가 적혀져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보세요. 나 아무개는, 시작. 아무개가 아니라 자기 이름, 시작. 나 현근이는 몇 세까지 살다가 성령 충만하여 이곳에서 잠들다. 너무 멋지죠? 누가는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웠고 또 의리파였기 때문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84세를 만약 살았다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어떤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게 변하지 않고 천국에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사도행전 저자답다. 그죠? 성령 충만한, 성령 행전이라 일컫는 사도행전을 적은 그가 84세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죽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차가운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기가 어렵고,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갑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었고 의사 선생님이었고 또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끝까지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요, 이 누가는요, 원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공부해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것을, 요즘 말로 대박 터질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은 이 글을
높이 평가하셔서 성경 정경에 놓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너무나 내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00사람 1000사람 구원 못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을 잘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일파만파로 거룩하게 번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이것이 널리 전파가 되었고, 기독교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적어도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 60년 정도의 역사를 들어보다 볼 수 있는 역사의 숨결, 역사의 현장,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분이 글을 적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히 누가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충성, 한 사람 돌보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누가를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인간미가 있어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거나 들여다보면은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요, 탕자의 비유, 그죠? 아버지가 탕자를 신발을 다 벗고 안아주는 장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성과 아이들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따뜻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는 원래 세리였거든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적었는데 그게 무슨 복음? 마태복음.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들은 설교를 가지고 열심히 적었는데 그게 무슨 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없는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이 교회를 신경 쓰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풀어서 쓴 글이 무슨 복음? 요한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이게 신기한 게요, 지금 한 사람에게 글을 쓰지만 전 세계를 품고 이방인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쓴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값진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냥 조그맣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크고 넓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가리지 않고 쓰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도도 가리지 않고 쓰는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자들이요, 물론 학자들 공부 많이 하셔서 더 제가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속이 좁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가 스튜어트 피경 교수님이라면 호주의 교회 부흥의 역사와 설교, 그리고 호주 부흥 역사, 저 영국의 부흥 역사의 대가예요. 근데 이 스튜어트 피경 교수님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 스튜어트 피건 교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책 읽어봤냐고, Into the Fire 최고라 그러고 우리 교수님을 칭찬하지, 그 쌍벽을 이루는 교수님은 뭐 그냥 대충 그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이 눈이 좁아요. 속도 좁은 경우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데 제가 누가를 왜 존경하냐면, 누가가요, 왜 훌륭한 의사였냐면은 베드로도 높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거든요. 야고보도 높이고. 근데 지금 누가는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앞부분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을 처음 전도한 것이 고넬료 사건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이거 이상한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또 환상 중에서 저 이거 못 먹어요. 유대인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잡아먹으라 해서 그 사인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 지역에 가서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이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방언을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침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도 바울만 뛰어나다고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도 방언을 받고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이것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의장이었고 리더였기 때문에 잘 마무리했거든요. 그 마무리한 것까지도 좋은 표현으로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훌륭한 의사였고 훌륭한 저술가였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앞으로 몇 살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누가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큰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볼 텐데요. 14절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이 데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좀 안타까워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도 기록을 하지만 데마와 같은 사람도 적어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데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뭐가 좋아졌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요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래요. 백슬라이딩. 넘어졌는데 슬라이딩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뒤로 다시 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누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진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십자가 바라보다가 다시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백슬라이딩이거든요. 데마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타깝게 세상이 좋아서 백슬라이딩 됐다. 근데 백슬라이딩 관한 책들을 찾아보잖아요. 거의 100%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백슬라이딩이 갑자기 세상이 좋아서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조금씩 전염됩니다. 시작. 조금씩 전염됩니다. 이 세상이 갑자기 틈타지 않고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많이 보시죠? 그 동영상을 보다가 세상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밌네? 영화 보다가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야, 나 요즘에 아파트가 6억이 올랐어. 우리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깎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듣는 순간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노년을 대비해서 재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를 침범해가지고 이 데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등지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없을까? 아마 못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나님께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세상의 즐거움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점점 백슬라이딩,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누가라든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써있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싫어서 어디로 갔다. 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목회 참 잘하는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자기가 CCC인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겼대요. 뭐냐면 주님, 아니 왜 성경에 보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아예 우리 예수님이 안 뽑았으면 됐지. 왜 이걸 제자로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합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가룟 유다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36살에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기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성도를 만난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목사님께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가룟 유다 같은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 이 데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네 라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주셔서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대학교 다닐 때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뽑았는지 나에게 질문했지?
이제 목회를 해보니 알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만 잘 따르는 누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대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화종부 목사님이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마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상처받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처받는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랑 가까워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 대목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 만날수록 더 잘해주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더욱 기도에 매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도에 바뀐 사람, 중도에 변화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뭐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 15절에 보면요, 눈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집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7절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눈바라는 사람은 집을 오픈을 했고, 아킴보라고 하는 사람은 4장 17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가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또 포기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숙하고 잘 나가고 의리를 지켰던 사람도 나오고 중간에 이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놀이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닮아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바뀌면 안 돼요. 주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집도 오픈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뭐요? 교회 문화라. 얼마나 교회를 오픈했으면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인은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섬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을 어떻게 했냐고. 100% 오픈했다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민교회 하면은요,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갖다 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남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시네요. 월남쌈은 열심히 쓸어가 다음에 싸먹는 것입니다. 청년 들어오면 월남쌈 해먹고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집이었어요. 오픈해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 주일만 외국인 교회를 빌려 쓰지 평일날은 목사님 집에서 수요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가 바로 눈바였고, 눈바 여자 이 성도 집을 완전 교회처럼 사용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17절 가시면은 직분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는 아킴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 아킴보야,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이르라. 이르라는 게 한번 따라볼까요? 완주하다. 경기를 하면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좀 죄송합니다만 먼저 먼저 도착하라는 걸 가르쳐요. 1등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따라볼까요? 완주. 선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완주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일을 가라는 거예요. 1등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2등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아플 때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찢길 때가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 근육으로 단련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같은 사람도 나오고 눈바 같은 사람도 나왔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아킴보도 나오고 대마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답입니다. 시작. 은혜가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절 골로새서 4장 끝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믿음의 길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처음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은혜만 받으면 이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들,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기도 많이 될 것은 내 인생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뭐도 떨어질 수 있고, 체력도 좀 에너지가 떨어져, 감기 몸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이런 거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거 사모하시고 거룩한 악착같이 은혜 받는데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읍시다. 시작. 끝까지 은혜 받읍시다. 그런 전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